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사탄은 누구인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이 사탄 또는 악마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봤고, 오늘 누가복음, 그 다음 주는 요한복음, 이런 순서로 해서 이제 복음서가 사탄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에 관한 얘기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사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비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란 말을 썼고 성경에도 이방인들이란 말을 쓰지만 사실 이방인보다는 비유대인이란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유대인 혹은 이방인에 의해서 쓰여진 비유대인 또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사람도 비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이 독자로, 이 복음서의 독자로 상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쓰여진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혹은 비유대인에 의해서 쓰여진 비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구원, universal salvation,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그러면 이 사탄 악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의 유대인 적대자들과 그 다음에 악마 사이의 관련성을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뚜렷하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은 가장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에도 이 관련성이 드러나 있긴 하지만 누가복음보다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상정하고 있는, 누가가 생각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은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이들을 누가복음은 어둠의 세력이라고, the power of darkness라고, 어둠의 세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뚜렷하게 악마가 이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을 내세워서, 그들을 내세워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악마가 그러면은 사탄이 누가복음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할 때가 역시 예수님을 유혹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인데, 누가복음은 그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얘기를 다 서술한 후에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4장 13절을 보면은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해본 끝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다음 기회를 노리며 예수를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한참 지나서 뒤에 보면은 또 거의 비슷한 어떤 일종의 괄호에 해당하는, 이 괄호를 열고 닫는, 그 괄호를 닫는 대목에 해당하는 그런 서술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가롯 유다와 관련된 서술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리오 사람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 사탄의 유혹에 빠졌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의제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잡아 넘겨줄 방도를 상의하였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유다는 이에 동의하고 사람들 몰래 예수를 잡아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악마를 살펴볼 때는 공동번역 성서를 가져왔습니다.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직까지 표준 세번역 성서를 인용했는데 이번에는 공동번역 성서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구절들의 뜻이 좀 더 분명해 보입니다. 표준 세번역보다는 좀 더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공동번역 개정판 성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룟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했는데 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이제 돈을 받고 넘겨주기로 하고, 유다는 이에 동의하고 사람들 몰래 예수를 잡아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인용했던 누가복음 4장에 예수를 다 유혹한 후에 실패로 돌아가자 사탄이 예수 곁을 떠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떠나갔다고 얘기했을 때와 가룟 유다가 몰래 예수를 잡아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서로 상응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처음 예수께 나타나가지고 예수에게 어떤 일을 해보려고, 작용을 해보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기회를 노리고 이제 물러갔다가 결정적인 시기가 온 거죠. 그동안 그 사이에 결정적인 시기가 와서 유다에게 들어가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혹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를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 중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중간에 사탄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 명시적으로 처음 첫 장에서 예수를 유혹했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떠나갔다가 나중에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서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하고 기회를 엿보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첫 번째 유혹 장면과 그 다음에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아 넘기도록 작정하고 기회를 노리게 한 그 사이의 악마는 대리인들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또 누가도 그렇게 서술하지 않고, 누가도 뭐 사탄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지금 읽은 누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22장처럼 이렇게 명시적으로 사탄이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탄의 대리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들 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활동 아주 초기부터 대적자들과 직면하셨다라고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에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서 읽지 않습니까?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고 그가 하시는 은총의 말씀에 탄복하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탄복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의 자식이라는 것, 어느 집안 사람이라는 걸 이 고향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수군거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몇 절을 뛰어넘어서 읽어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잘 들으시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온 나라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많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내시지 않고 다만 시돈 지방 사렙다 마을에 사는 어떤 과부에게만 보내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열왕기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나오는 얘기죠. 엘리야가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 받아가지고 이제 기적을 행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언자는 엘리사를 예를 듭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고쳐주시지 않고 시리아 사람인 나만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에도 과부들이 많았고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았지만 굳이 하나님은 엘리야 예언자와 또 엘리사 예언자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이방 과부, 이방 사람 사렙다 시돈 지방의 사렙다 마을에 사는 과부에게 가서 보냄을 받았고 엘리야가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도 고쳐주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천대한다고 할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그 고향을 그 좁은 범위에서 나사렛으로만 보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은 고향에서 이렇게 환대를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돌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시선이 어디로가 향해 있는지 어느 방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의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외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쳐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이방 사람들을 돌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누가의 시선은 그러니까 이방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대인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은 비유대인이 쓴 비유대인을 위한 비유대인을 향한 그런 복음서라는 말이죠.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셨는데 거기에 마침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한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그를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 서시오 하셨다. 그가 가운데로 나서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어.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까? 악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하였습니까? 죽이라고 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며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시오 하였다.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이 이전처럼 성하게 되었다. 그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가 손 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안식일 규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은 이제 고발하려고. 이게 안식일 그 계명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재판을 받는 겁니다. 일종의 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응분의 어떤 처벌을 하는 거죠. 재판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고 그 기관의 가장 높은 단위가 사내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어떤 그 사법제도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유사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이렇게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단위에서 그들을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고발하려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간파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착한 일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 하는 게 옳으냐라고 이렇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시자 이들이 꼼짝 못하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기를 들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잘못을 인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잔뜩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모해하기 위해서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서 볼 만한 얘기는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분열입니다. 분열. 이건 다른 복음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측면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이 예수의 적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얘기해요.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도 율법학자들 가운데도 예수에 대해서 적어도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간에 그 사이에서 그 안에서 어떤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분열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귀절이죠.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 압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습니다.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3사람이 2사람을 반대하고 2사람이 3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질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할 것이며 어머니가 딸을 반대하고 딸이 어머니를 반대할 것이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반대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대하여 갈라질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한 바리새파 사람과 악한 바리새파 사람, 정당한 율법학자와 부당한 율법학자, 불의한 율법학자, 이 구별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 분별을 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과 예수를 적대하는 사람들, 그거는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 간에도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대놓고 예수의 제자가 되진 않았지만 예수의 어떤 신변을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누가는 전하는데 요게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 사람들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파 사람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헤로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로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그걸 시행하려고 한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누가?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예수께서는 그 여후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이면 내 일을 마친다 하고 전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라, 무슨 일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귀를 쫓아내고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쫓아내고. 근데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시오 그랬어요. 여우가 헤롯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을 가리키는 말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여우에게 가서 전하되 내가 마귀를 쫓아낸다. 그러니까 여우와 마귀 간에도 어떤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처럼 한편에 서 있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헤롯하고 바리새파 율법학자들하고는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친해질 수가 없는 사이예요. 바리새파 사람이 율법학자들이 헤롯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들을 역시 이자도 무시한 사람이거든요. 헤롯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과 바리새파 사람이 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일종의 예수를 해하고 예수를 공모해서 죽이려고 하는 어떤 무언의 연대, 무언의 짬짬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그 배후에 바로 사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 대한 얘기가 좀 다시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이건 마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그 중간엔 대리자를 내세워요. 대리자를 내세우는데, 그래서 마귀가 뭘 활동했다는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제자들이 혹은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는 귀절들은 상당히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냈다고 서술하는 그런 대목들도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셨죠. 그리고 그 파송되었던 제자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면은 72 제자가 기쁨에 넘쳐 돌아와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까지도 복종시켰습니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마귀들까지도 복종시켰다는 얘기인지는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쨌든 자신들이 한 행위가 마귀를 굴복시키는 행위라고 이해했던 것은 분명하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병자를 고치는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서술하지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서술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자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 행동의 결과가 마귀들까지도 복종시키는, 마귀들이 복종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뱀이나 전갈을 짓밟는 능력과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세상에서 그대들을 해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악령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는 그대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활동하는 사이에 뭘 보셨다고 얘기했냐면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그 다음에 제자들의 활동까지도 다 포괄해서 그것이 악마와의 대결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예수님의 적대자들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배후에는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뭐냐면은
역사라는 무대 뒤편에서 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예수님과 사탄과의 대결이다 라고 누가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은 이런 비절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따로 설명하거나 이렇게 할 거는 별로 없어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조금 곁들여서 얘기하면 넉넉하고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이래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내 원수들은 여기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셨습니다. 이것도 아주 미묘한 그런 대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19장에는 마태복음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비유, 그 비유에 누가복음 판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버전이 서술돼 있어요. 그 앞에. 근데 좀 많이 달라요. 누가복음이 전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왕위를 받으려고 떠났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죽였다, 원수들을 죽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내가 왕이 되는 걸 반대하던 내 원수들을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하고 말했어요. 그렇게 이 주인이 그러니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먼 길을 떠났던 주인은 왕위를 받으려고 떠난 거고 왕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끌어내서 내 앞에서 죽여라라고 원수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왕에 저항하는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원수들입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무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무관하게 볼 수 없는 바로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가 누구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원수다 라고 암시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처음 유혹하려다가 실패해서 떠나 있었잖아요. 기회를 엿보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냐 하면은 사탄이 결정타를 매길 시점은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를 유혹해서 예수를 팔게 만들었을 때입니다. 그 얘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다 하셨죠. 기도를 끝내고 끝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뜻입니다. 무리가 때를 지어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을 앞세우고 나타났다. 무리가 때를 지어 유다를 앞세우고 나타났습니다. 유다가 예수께 입 맞추려고 다가서자 예수께서는 유다여 입을 맞추어 사람의 아들을 잡아 넘기려는가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을 알고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의 오른쪽 귀를 내리쳐 떨어뜨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만해 두시오 라고 말리시며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리고 잡으러 온 대사제들과 성전 수비제 대장들과 원로들을 향하여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요. 내가 매일 그대들과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잡지 않더니 이제는 그대들의 때가 되었고 암흑이 판을 치는 때가 왔구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의 때, your hour, 그대들의 때가 됐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암흑이 판을 치는 darkness, 정확하게 얘기하면 암흑이라고 공동 번역을 했지만 원전은 power of darkness예요. 암흑의 힘이 판을 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암흑의 힘이 사탄이 이제 판을 찌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그 배후에 누가 조정을 했냐 하면은 사탄이 조정을 했고, 다시 말해서 power of darkness가 암흑의 어둠의 세력이 뒤에서 조정을 했고, 이때부터는 your hour, 그대들의 시간이다. 예수님은 순환을 당할 때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있는 거지만 주도권을 사탄이 쥐고 예수를 순환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결정적인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조금 더 분명해요. 조금 더 뚜렷하게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서도 빌라도의 책임을 가능한 한 경감시켜주거나 면제시켜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사람들은 유대교 권력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그게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역시 여기서도 이제 산헤드린으로 끌려가요. 산헤드린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신문을 받는데,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의회가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서, 이제 산헤드린을 다 마쳤어요. 산헤드린을 마치고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겁니다.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서 이 예수의 죄가 뭔지 하는 것을 딱 1, 2, 3, 1, 2, 3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또 명확하게 얘기하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우리는 이 사람이 첫째로 백성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했다라고 얘기해요. 둘째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못 바치게 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칭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하기에 붙잡아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소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선동을 했다. 소란을 일으켜 선동을 했다. 그 다음에 황제에게 세금을 못 바치지 말라고 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이건 완전 반역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그렇게 피식민지 민중들에게 착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점들이에요. 세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왕이라고 했다면 이건 완전히 대놓고 반란을 한 거죠. 대놓고 반란, 이거를 막으려고 로마는 무력을 사용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가 이 세 가지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로 하여금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죄명을 명시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 할 이유와 죄명을 명시해서 명백하게 제시한 그룹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산헤드린 회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우호적인 그런 주장이죠. 빌라도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들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은 빌라도가 도저히 예수를 풀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또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또 하나의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를 받아서 사실상 예수를
모욕을 주고 고문을 했던, 고문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헤롯의 부하들이에요. 누가 보면 23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로데는 자기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하며 모욕을 준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그랬어요. 그 조롱과 모욕도 빌라도가 준 게 아니라 헤롯이 준 것으로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빌라도를 거기서부터 좀 멀리 띄워놓고 싶어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로마 제국과 척지지 않으려고 그랬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복음서들이 빌라도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로마 제국과 협력하려고 척지지 않으려고 반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 다른 면인데요. 다른 면인데 진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적대 세력이 누구냐? 예수의 적대자가 누구냐? 궁극적인 적대자가 누구냐? 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권력자들이고 사실상 그 배후에 있었던 사탄이었다. 사탄이 바로 주역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했던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또 한 번 빌라도에게 확고하게 빌라도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무려 3차례나 걸쳐서 나는 이자에게서 죄를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합니다. 그게 23장 4절 보면은 3번인데요. 다 합쳐서 빌라도는 대사제와 군중을 향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아낼 수 없다라고 선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죄 선언입니다. 무죄 선언. 빌라도는 예수를 무죄 선언했다는 얘기예요. 같은 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고 끌고 왔지만 너희가 보는 앞에서 직접 신문을 했는데도 나는 너희의 고발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죄상도 찾지 못하였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고발한 그런 죄를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했다라고 한 번 얘기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23장 22절 보면은 빌라도는 3번째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죄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니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 생각이다 라고 말했지만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못 박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딱 23장 28절에 보면 바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결정적으로 온 무리가 일제히 그 사람은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자,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선택하라고 얘기했더니 온 무리가 일제히 그랬다 그랬어요. 이상에 살펴본 구절들이 물론 다른 구절들도 있지만 이상에 살펴본 구절들이 지금 누가는 예수가 누구와 적대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른 복음서들과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공간 복음이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마태와 마가와 큰 차이는 없지만 몇 가지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분열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당히 명시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도 적어도 중립을 지킨 사람들 혹은 예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시기에는 예수님을 첫 시험을 해서 실패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만들었을 그 중간 시기에 어떤 구체적으로 사탄이 악마가 활동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다음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진짜 적은 누구냐 하는 것, 그건 사탄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몇 차례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다른 마테나 마가처럼 빌라도에게 예수를 처형한 죄가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것을 누가복음도 강조하는데, 특이하게도 빌라도가 스스로 자기의 말로 예수의 무죄 선언을 3번이나 했다는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빌라도라 할지라도 결국 무리들의 외침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 마가와 큰 차이는 없어요.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 사탄에 대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한 말씀을 드릴 텐데, 누가복음은 어쨌든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은 좀 특이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전혀 정말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공관복음과는 정말 관점과 이 어떤 사고체계, 사상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을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